결정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삶의 많은 순간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사실 결정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중요한 결정들이 있고요, 그냥 덜 중요한 결정들이 있어요. 음식, 어떤 메뉴를 고를까, 이거는 사실 그렇게 큰 결정, 중요한 결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도 12학년 이제 자녀를 둔 가정들이 계신데요, 지금 한창 대학교 칼리지 어플리케이션 신청서 작성하는 시즌이거든요. 우리가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는가가 거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는가는 어디를 가는가에서 결정이 되고요, 누구를 만나는가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되지보다 사실은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느냐가 더 중요하고 더 먼저 우리가 잘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결정에 대한 삶의 에피소드들이, 사건들이, 이야기들이 한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목회를 하고 목사이다 보니까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듣게 되는 그러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삶의 고백들 가운데 되게 안타까워하고 강조점을 주는 것이 잘못된 결정이었을 때, 잘못된 결정의 그 시간에 어땠는지에 대한 그런 속상함, 후회들이 진짜 표현해서 이야기 중에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잘한 결정이 있고 잘못한 결정이 있다, 아마 리스트 얼마든지 뽑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사실 성경도요, 많은 경우에 결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삶에서 이 결정이 이런 삶을 이루고 저 결정이 저런 삶을 이루는구나를 아주 가감없이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성경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들은 막 갈등하고 고민하실 거예요. 이거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루에도 12번씩 우리가 뭐를 결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압박이 있고요, 막 프레셔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목회하는 저로서도 그런 순간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결정해야 되는가? 쉽지 않아요.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잠을 자기도 어렵고요, 먹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일상이 흐르는 것 같지만 내 생각에서는, 내 마음에서는 이 부담이 어떻게 이 잘해야 되는 것 때문에 되게 무게가 되고 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잘 돌아보시면은요, 사실 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우리는 결정을 힘들고 어렵고 고민을 하는가 하면 결정 다음 때문이에요. 결정 다음에 그 결정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시편, 이 말씀이 모두 150편의 시, 찬송, 기도문 이렇게 섞여 있는데요, 150편의 시편 이 말씀 중에서 거의 반을 다윗이 썼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결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라는 설교 제목이에요. 그럼 여기서 A입니다, B입니다를 성도들이 혹시 원하지 않을까? 이런 설교 제목에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하나님은 A로 가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구나. 너무 그것만을 바라고 그것만을 원하는 그런 쪽에서의 설교 타이틀이 혹시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와 걱정이 조금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베이스를 갖고, 그런 파운데이션을 갖고 오늘의 말씀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결정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술 램프와 같이 여기 있다 A, 여기 있다
be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요술램프와 같이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술램프는 내가 원할 때 이렇게 잡아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되니? 가야 되니 말아야 되니? 멈춰야 되니? 직진해야 되니? 뭐 그런 부분들의 것을 그냥 답만 원하는 거예요. 결정만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요술램프하고 나와 별로 상관없어요. 내가 필요할 때만 요술램프를 찾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있는데요, 남편하고 아내가 있는데요, 요술램프와 같은 남편, 요술램프와 같은 아내의 관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평소에는 말이 없어요. 대화가 없어요. 내가 필요할 때만 원하고요, 찾고요, 내가 필요한 것을 그냥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는 있지만 무엇을 이룰 수 없는가 하면 관계라는 것이 형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관계라는 것이 형성되기 위해서는요, 같이 지지고 볶아야 돼요. 마음이 안 맞는 충돌도 있으면서 거기서의 서로를 좀 느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때로는 다툼도 있고 이 다툼을 해결하는 것도 끙끙대야 되고, 무엇이 진짜 좋은 건가, 하나가 되는 것인가,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가, 부부는 무엇인가, 가정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생각하고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런 것은요 관계에 부딪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런 관계라는 것을 다 빼면은요 그냥 요술램프만 되면 돼요.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그냥 필요한 것만 줄 수 있는 부모, 그것도 사실 뭐 능력 있는 부모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필요한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진짜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을 주는 거거든요. 사랑은 돈이라는 것으로 값어치를 매겨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목사님 저도 이런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현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들이시라고 하면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 요술램프와 같이 오늘 목사님이 A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A로 가야 돼. 저는 그런 쪽에서의 말씀의 중심과 방향을 드리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요술방망이와 같이 점쟁이와 같이 그렇게 소개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정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결정할 수 있는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걸 해야 돼 하면 이거에 빠져버리는데요, 이거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의 분위기라는 것이 있고, 만남이 있고, 교제가 있고, 가정이 있고, 일터가 있고, 주변이 있고,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고려해야 되거든요. 다 바라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면은 나는 직진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면 이름은 하나님을 붙였는데 결국에는 하나님 플러스 요술램프로 하나님 집어넣은 거예요. 성경을 어디를 봐도 하나님을 요술램프화 시키는 그런 성경의 말씀은 없습니다. 진짜에서는. 다윗이 왜 믿음의 사람이었을까? 제가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생각해 봤는데요, 물론 성품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이었고, 통치도 하나님의 대리 통치, 왕으로서의 통치를 잘했고요, 순종 잘했고요, 기도했고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에서는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다윗은 하나님에게 엄청나게 많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물었을 때 하나님이 답해 주신 말씀을 갖고 응답을 갖고 시편을 쓴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라고, 하나님 너무 아프다라고, 너무 지금 막막하다라고, 지금 하나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못 느끼는 만큼 제가 이렇게 곤고하다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찾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많이 물었어요.
많이 묻는다라는 것은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아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고요. 하나님의 답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디렉션을 받으니까 다윗이 인생에 있어서 쓸 얘기가 많아진 거예요. 나는 내 길을 찾지 못했는데, 알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요술램프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A예요 B예요를 먼저 묻기보다, 구하기보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두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하나는 신뢰하라, 믿으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그리고 또 하나 동사가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의지하지 말라,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너의 명철을. 영어 성경에서는 understanding입니다. 무엇을 믿지 말라고요? 너 자신을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자신의 understanding, 이해, 이치, 맞다고 생각하는 거, 옳다고 생각하는 거, 거기에 너무 크레딧 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에 누구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우리의 명철, 내가 갖고 있는 지혜, 경험, 상황에 대한 해석, 이거 의지하지 않고 버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워낙 우리들은 고집이 세고 이 자존감이 세기 때문에, 또 내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 소유욕이 세기 때문에요, 웬만해서 버리지 않습니다. 이제 언제 이런 부분들이 버려지는가 하면, 정말 어려워지면 버려지더라고요. 왜? 길이 없으니까. 내 것 가지고 통하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서는요, 충분히 여러분의 명철이 그렇게 내 인생에 크레딧을 줄 만한 그 정도의 능력이 아니구나, 그 정도의 실력이 아니구나, 그 정도의 내가 갖고 버틸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배우시고 알고 깨닫고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지금 만족하시나요? 여러분의 결정을, 지금까지의 결정, 나는 목사님 진짜 거의 너무너무 만족합니다. 내가 결정한 것들, 이거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아마 최고의 결정들로 지금의 인생까지 왔습니다라고 말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내가 한 결정에서요. 저도 그렇습니다. 후회 막 급한, 너무 부끄러운 삶의 결정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의 이 자리에서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목사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는, 내 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왔더니,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니까 지금의 이 자리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그것이 내 삶의 결정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무슨 상황을 만날지, 어떻게 잘 될지, 어떻게 못 될지, 얼마나 고생을 할지, 얼마나 어려워질지, 얼마나 진짜 부귀영화를 누릴지, 성공을 할지 아무것도 몰라요, 미래는. 그런데 그걸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하나님의 은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그냥 따라가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 하나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지금의 저의 삶이 되었고 믿음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러분 아시죠? 맛있게 드세요라고 하는 이 맛있게 드세요에서의 그냥 드세요라는 것 같다고, 정말 맛있게 드세요라고 그렇게 들었을 때, 야, 정말 이 준비해 주신 분이 정말 맛있게 먹으라고 준비를 해 주셨구나.
그런 어감이나 뉘앙스에서 느껴지시는 거 있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그냥 신뢰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빠진 신뢰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마음이 들어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쏙 빼고 말로만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하지 말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진짜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게 결정탑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우세요. 왜냐하면 내 명철이 의지하지 않는, 내 명철에 졸업을 해야, 내 명철이 끝이 나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진짜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두 길을 가게 하지 않으세요. 내 명철을 따라서 고집스럽게 내가 가든지, 아니면 이 내 명철을 그냥 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명철이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부족함을 느꼈다라고 하면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지혜가 많으시고 명철이 많으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명철로 갈아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된다면 분명히 우리의 앞날의 삶 가운데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삶의 이야기가 되고 삶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무슨 차이인가 하면은요,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내 인생을 만드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을 만드는 것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이 그럼 무엇인가? 목사님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게 바로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영어 성경에는요, in all your ways. 사실 범사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좋은 그런 폭넓은 깊은 그런 메시지를 주지는 않는데요, 영어에서는 in all your ways, 모든 너의 삶의 길에서, 이게 더 좋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all your ways, 그때 뭐라고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겁니다.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믿을만 하다가 아닌 것 같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in all your ways, 범사에 항상 나의 삶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게 우리의 삶의 베이스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인정하라, 영어 성경에서는요, 거의 다 모든 번역들이 acknowledge라는 동사를 썼고요. 사실 구약이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 히브리어에서 이 동사는 야다라는 동사입니다. 되게 중요한 동사인데요,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냥 머리로 안다라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체험해서 알게 되는 거 있죠. 그걸 야다라고 표현을 해요, 히브리 사람들. 무슨 뜻인가 하면 모든 범사에,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품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하나님 인정해야지, 그럼 하나님 인정하는 게 믿음이야, 이게 아니라 마음과 삶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봤더니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디렉션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원하시는 거 아닌가요? 결국에는 결정이라는 것은 결국 어디냐예요. 무엇이냐예요. 지금이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봤더니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시고요. 하나님을 인정,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대요. 인도해 주신대요. 그럼 여기서 되게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결정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최고의 결정을 만들려고 해요. 최선의 결정을 만들려고 해요. 모든 인포메이션 데이터 다 가져와 가지고 여기서의 가장 좋은 결정은 무엇인가? 그게 바로 내가 해야 되는 결정이에요. 그런데 오늘 잠언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결정이 누구의 손에 있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믿음의, 마음의 밭을 일구랍니다. 그러면 결정해야지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결정을 갖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마음의 밭이 온전해야 구해도 하나님의 음성은 더 잘 들을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이거 틀립니까? 그렇게 하면은요, 관계라는 시간, 관계라는 그런 연합, 하나님과의 시간을 다 빼먹고 그냥 단맛만 빼먹으려고 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그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치 결혼을 했는데 나에게 유익한 것만 다 얻으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손해가 보는 건 절대로 손해볼 수 없는 그런 부부생활, 그런 결혼, 그런 가정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가정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 부부가 사랑이 많고 진짜 좋은 부부가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결정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이 결정과 인도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교제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배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범사에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럼 내가 결정할 필요가 없네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성경에 중요한 결정의 장면들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이런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이 있었어요. 둘이 너무 서로들 막 흥왕하다 보니까 가축들도 많고 양도 많고 소도 많고 하다 보니까 막 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근데 먼저 이 결정권을 아브라함은 롯에게 줬어요. 조카에게. 사실 이 한국 정서로 보면은 어른에게 먼저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먼저 결정권을 줬어요. 너가 원하는 대로 가라.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너가 만약에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게. 내가 피해서 갈게. 그런데 롯이 얼마나 계산을 많이 했겠습니까? 정보를 얼마나 많이 모았겠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모든 인생이 걸려 있을 수 있는데 이 결정을 따라서. 그런데 롯은 우리가 잘 아는 소돔하고 고모라라는 땅을 결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성경이 또 추가적으로 부연으로 설명하는 게 있어요. 죄가 많은 땅이라고. 그러니까 롯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 잘 되겠다 싶은 땅을 덥석 물은 거예요. 죄가 많고 악이 많고 나쁜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내가 잘해보겠다라고.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는 망가졌어요. 아시잖아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잘못된 결정 중에 대표적인 예가 롯의 결정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목숨만 건져서 나왔단 말이에요. 모든 것 잃어버리고 모든 것 이루려고 갔다가 목숨만 건져 나왔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사람 중심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뭐든지 계산적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아, 이게 많겠다, 이게 도움이 되겠다. 물론 이런 부분들을 전혀 뺀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잘 순종하고 하나님과 더 잘 친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추호도 없었어요. 조금도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내가 잘 되겠구나. 그리고서 좋은 땅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롯이 진짜 결정을 잘했네. 거기가 물이 많은데 농사 잘 되겠네. 가축도 물 잘 먹겠네. 성공하겠네. 주변에서 다 그랬을 거예요. 웬걸요?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요, 진짜 롯이 결정한 다른 곳으로 갔단 말이에요. 반대편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면 된다라는 거였어요. 눈에 보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소돔과 고모라가 더 좋은 땅 맞습니다. 그때.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진짜 좋은 땅은 사람들 눈에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이 진짜 좋은 땅이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증명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그걸 증명하신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 좋다고 몰리는 땅이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땅이 가장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이 어딘지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도를 그냥 요술램프와 같이 점쟁이가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분이 부자라는 부모라고 가정을 하고요, 진짜 부자라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와서 아빠, 엄마 1억만 주세요. 그럼 1억 주고, 3억만 주세요. 3억 주고, 5억만 주세요. 5억 주고, 문제 없이 줄 수 있어요. 그게 좋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안 그래요. 돈의 관계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건. 진짜 관계는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해서 나를 도와주는지도 알아야 되고, 이 자녀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애를 쓰는구나의 부모의 마음도 그 자녀를 보면서 알아야 되고, 그래서 서로를 지켜주고 세워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래야 진짜 관계거든.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하고 싶으신 거예요. 맡겨, 내가 인도해 줄게. 그런데 나는 인도만 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난 너랑 함께 살고 싶어. 관계하고 싶어. 나를 더 보여주고 싶고, 나를 더 드러내고 싶고, 나를 더 알게 하고 싶어. 또 한 번의 중요한 결정이 있는데, 언젠가 하면 예수님에게 12명의 제자가 있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습니다. 12번째 이 제자를 뽑아야 되는데요, 지금 여러 제자들이 있지만 얼마나 중요한 결정이 있겠습니까? 이 제자들에게. 그 당시에 처음 기독교가 막 눈뜨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결정이에요. 뭐 100명, 200명 뽑는 게 아니라 지금 한 명을 뽑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모입니다. 11제자들이 모여요. 그리고서 이런 기준을 세웁니다. 세례 요한에게서부터 예수님이 세례 받았던 그 순간부터 예수님 부활하실 때까지 함께한 자를 우리는 뽑아야 됩니다라고.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많이 배운 사람 우리 뽑읍시다. 우리가 좀 많이 못 배웠으니까. 우리들이 어부 출신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좀 똑똑한 사람 한 사람은 있어야 되겠죠. 좀 경험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아니 외국인 정말 훌륭한 뭐 용병을 데리고 올까요? 돈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올까요? 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을 데리고 올까요? 그런 기준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정의 기준이 예수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언제부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진짜 미니스트리, 예수님 사역 시작한 때부터 부활하실 때까지.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의 후보자가 있었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걸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술램프 앞에서 신이시여 신이시여, 그런 우상에게 절하듯이, 막연한 신에게 절하듯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듯이 어떻게 좀 열어달라고 하고, 길을 안내해달라고 하고, 좀 좋은 결정을 달라고 하고, 잘되게 해달라고 하고, 그것이 기독교가 아니고 그런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하잖아요. 예수와 함께한 자, 그게 기준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마띠아라는 새로운 제자를 뽑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저는 이 말씀이 적용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결정 A라는 것을 갖고 하나님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왜 못 해주시는지 아세요? 이게 우리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5살짜리에게 100불을 줘요. 100불의 가치를 알까요? 막 사기는 사겠지요. 돈이 다 쓰는 대로. 가치를 모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저와 여러분 그걸 핸들링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 갖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세상으로 간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간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 위해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오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은요,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뉴스, 사건, 뭐 다 보세요. 사람들이 잘되고 넉넉해지고 풍성해질 때 하나님에게 오는 사람이 많은지, 아니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많은지 명확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막막한 것 같지만 가장 안전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25편에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게 무슨 고백인가 하면은요, 계속 단어만 이제 다른 단어를 쓰는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가이드 해 주세요. 나 따라가게 해 주세요. 쫓아가게 해 주세요. 그 고백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따라오세요. 하나님, 이거는 진짜 하나님보다 제 결정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거 후원해 주셔야 돼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도해 주세요. 교훈해 주세요. 보여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 다윗은 이걸 잘했더니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내 힘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삶에서 증명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A로 가세요, B를 가세요 나누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모든 삶의 나의 범사에서, 상황에서 한 번, 두 번 하나님을 인정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는 하나님이 결정하시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조금씩 조금씩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갖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결단을 해야 되는지,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우리가 알지. 내 계산을 갖고만 하면은 지웠다 썼다 지웠다 썼다, 그리고 불안하단 말이에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듣기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런 말씀은 우리 집에 걸어놓으면 되게 좋은 말씀이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진짜 저와 여러분이 이 터프한 이민의 삶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의 생명과 능력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과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는 결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상록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